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한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의 이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요한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열왕기하 1장 8절에 묘사된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했을 것이고 요한이 곧 말라기가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와 자복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고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나와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혹은 그들 중 몇몇이 요한에게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요한이 가르친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내세우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던 저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가르친 요한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나온 것은 저들의 음흉한 속내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백성들이 세례받는 곳, 그 장소에 온 것이지 백성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과 세례받는 백성을 구경하고 관찰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은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전체의 성향과 그들의 주장을 곱씹어 보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요한복음 1장 19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너 같은 게 무엇라고 세례를 주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저들에게는 요한이 베푼 세례,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신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달리 전체 회중이 아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당시 가장 혐오스러운 욕을 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들은 당시 백성들 앞에 종교를 대표해서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중은 이들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을 통해 백성들이 배운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사실과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리라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들은 은혜라고 믿었고 이 은혜의 대상은 자신들 뿐이라는 천박한 신앙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의로운 교사가 아닌 백성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욕하며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된 안전,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이 가르치듯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안심케 하는지 늘 경계하고 돌아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구경하고 관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의 당사자가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경하고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